자, 창세기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꺼내놓고 또 창세기 1장, 2장, 3장 전체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3장 6절, 7절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한 게 뭐냐, 즉 변한 게 뭐냐, 즉각으로 변화가 나타난 게 뭐냐면 시각이 바뀌었다, 이런 거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생각을 달리 해야지, 시각을 바꿔야지,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시각이 바뀐다. 그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복음서적으로 말하면 눈이 감기는 거다. 그죠? 소경이 되는 거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네. 그걸 이제 복음서에서는 소경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럼 소경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 소경 그러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소경이란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늘 세계를 못 보게 되고, 뭘 보게 된다? 땅의 세계, 육의 세계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니까 자신은 소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 진리를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진리를 알고 인생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소경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3장 7절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요 점을 가만히 보세요. 저 문맥을 보시면 이에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그죠? 그러니까 눈이 밝았다라는 단어만 보면 좋은 표현 같은데 문맥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게 나쁜, 그죠? 나빠졌다는 얘기구나. 이게 아주 중요하죠. 성경은 참 놀라워요. 문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문맥과 부딪히면 문자를 버리고 뭘 따른다? 문맥을 따른다. 이걸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느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등졌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 눈이 밝아졌다. 제 말이 되겠죠? 누구의 관점이 됐다? 사람의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눈이 밝아졌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하게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을 사람의 관점을 염두에 두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됐다. 영을 기준하는 사람이 육을 기준하는 사람이 됐다. 근데 누구만 모른다? 본인만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나타난 모습이 뭐였어요? 벗은 게
보였다는 거죠. 그죠?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혼돈, 공허, 흑암의 삶이 그대로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여겨?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마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 무화과 나무 잎을 헤입는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 이제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누가 더 무화과 나무 잎을 잘 헤입었나의 경쟁이에요. 그죠? 저 사람 부자다. 또는 저 사람이 성공했다. 라고 말하는 그 성공이다, 부자다, 모든 것을 가졌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 이것의 초점은 다 뭐냐면 무화과 나무 옷을 헤입었다. 나는 1년에 한 벌인데 저 사람은 계절에 4벌이 있어.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같은 계절에서도 여러 벌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있어. 라든지 결국은 무화과 나무 쟁취의 경쟁이다. 그걸 인간사에선 그걸 성공이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관점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의 관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선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일만 한 거죠.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가 그죠? 그런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고 그 벗은 줄을 알게 됐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옷을 헤입었다. 이게 연결성이에요. 눈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밝아졌고 눈이 밝아졌더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보였다? 벗은 몸이 보였고 벗은 몸이 보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하며 살게 된다? 이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죠? 나름대로 만들어낸 방편 무화과 나무 잎을 헤있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무화과 옷을 헤입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서 이제 7절 이하에 계속해서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21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옷을 헤입은 즉 육을 기준해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뭐가 선으로 보여? 육이 선이요 사람이 기준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 사람의 평안, 사람의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주도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빠져버린 채 인간의 힘으로, 제 말이 되겠죠. 결국은 그게 누구의 힘이 돼? 자기의 힘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또는 어느 독재자가 국민을 보호하겠습니까? 그죠? 제압하고 강요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유나 이런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제 옳은 얘기도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상에선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그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준하여 사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돌이켜서 그죠? 원래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어느 환경과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없이 육이 기준인 즉 자기 주도하에 사람의 주도하에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그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산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죠? 자기가 떨어져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선 자기는 산자라고 여기는 착각에 빠진 거죠. 혼돈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말했다? 산자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육이 산자니까 뭘 위해 살겠습니까? 육을 위해 살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21절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가죽옷을 해 입혀서 맞습니까? 더 이상 육에 매이지 않도록 맞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20절까지의 사람이란 자기 딴에는 선과 악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안다고 여기는 거죠. 그죠? 다만 그 판단과 분별과 판단과 정죄를 누가 한다? 자기, 사람의 기준, 육의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설정한 창조의 세계와 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은 하는 게 뭐다? 가죽옷을 해 입힌다. 이제 가죽옷을 해 입힌다는 것은 육의 욕구를 채워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육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준다든지 또는 병이 드는 사람을 병을 치유해 준다든지 이렇게 육의 문제를 어떻게 육의 욕구를 채우는 방법으로 가죽옷을 해 입히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육의 고난을 주어서 그죠? 육의 고난을 주어서 사람이 사는 게 육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것도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죽옷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육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에겐 육의 고난을 허락하는 것으로서 그죠? 가죽옷을 해 입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에게 어떤 경우는 육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어떤 경우엔 육의 문제들을 고난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구집이 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때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처음엔 육의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가시다가 제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육의 욕구를 제한하거나 그죠? 버리게 만드는 그 과정으로 끌고 가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 그럼 자꾸 어디다 연결시킵니까? 육에 충만해지는 거. 솔로몬이 그죠? 뭐 엄청나게 부를 이루었다든지 그죠? 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부자를 이루고 있다가 고난이 닥쳐와서 싹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결됐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해결되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독자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육으로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녀가 10명이 있다가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가 20명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부모 입장에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10명이었다가 자녀가 20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가 기억날까? 그 죽은 자녀 10명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복의 의미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또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그 관점에 사람들이 쓰는 통용되는 그런 관점 것들을 많이 인용해서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고 뭘 기준한다?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 잘 믿으면 무슨 형통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땀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만 해도 아주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그걸 엄청나게 아주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만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복이 뭐냐 하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과는 반대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얘기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자가 구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본 것처럼 모든 부를 이루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공허하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복이라는 것이 육이 많아지는 것, 육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영은 육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욕구대로 풍성해졌던, 고난이 와서 그죠? 사람의 관점으로 심각해졌던 영의 복은 어느 쪽에서도 뭘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풍성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영은 육을 초월하는 개념의 의미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도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육이라는 것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선 그 잠깐 있다 없어지를 육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뭐 중내사안에 이혼하네 뭐하네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사업이 망하면 이혼하고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잠깐의 그것 때문에 어차피 없어질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고 이혼하고 원수가 되고 이런 게 참 하나님은 신기하진 않겠죠. 그렇게 참 이해가, 그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좁은 시야로 전체를 보니까 이게 악한 영의 시야잖아요. 좁은 것을 전체로 확대시키는 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소나무를 보고 이 산은 소나무 산이구나. 그게 악한 영이 보는 우리를 꼬드기는 그런 시각이잖아요. 맞죠?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뭘 보는 게 중요하다? 전체를.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보게 하려고 할까 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게 하는 설계도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란 말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육을 위해 사는 삶이고, 그죠? 육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봤자 다 허당인 거죠. 그걸 21절에 와서 무화과를 대신하는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육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는 6장입니까? 33절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두 가지 개념이다. 하나는 가죽옷을 해 입힐 때처럼 첫째는 뭐야? 육의 욕구를 채워주는 쪽으로 육을 풍성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그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육을 풍성하게 안 해주시는 거야. 그저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저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제 말이 되겠죠? 어느 쪽이든 뭐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맞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에 관심을 갖고 영과 교제하고 영을 바라며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도하신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 육을 많이 부어줘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육의 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은 육의 것을 부어주는 것은요, 그건 뭡니까?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중물이죠. 육의 것을 가지고 영의 것을 취하는 도구로 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청지기가 그죠, 주인의 재산을 쓰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다. 그걸 엄한데 주인의 목적에 달리 사용할 때 주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신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에게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어떤 목적적이라는 데, 목적, 그죠? 목적을 상실하면 주님은 고독하신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 나를 반벌벗게 했을까? 왜 일터를 다니게 했을까? 왜 가정을 가지게 했을까? 왜 이렇게 살게 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어차피 꼭 기억하세요. 육의 것은 다 없어집니다. 자식을 물려줘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그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자녀가 또는 어떤 사람이 새끼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뜻이, 그건 악한 부모의 뜻이고, 그죠? 진정 선한 부모의 뜻은 뭐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가정, 그 자녀를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 자녀에게, 또 저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어느 만큼 해주는 게 옳은 것이냐. 제 말 이해되나요? 절대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도 자라나는 만큼 뭐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줘야 될 때가 있고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맞습니까? 이런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절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수록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바둑을 잘 둔다, 장기를 잘 둔다. 그럼 무슨 차이예요? 못 두는 사람과 잘 두는 사람의 차이가 뭐야? 잘 두는 사람은 딱 집으면 그 점 있잖아요. 그 점. 자기가 놀려간 점에 딱, 이건 잘 두는 사람은 딱 그래. 못 두는 사람은 집어가지고 하는데 엄한 데나 그래가지고 상대방하고 막 싸워. 그 바둑 나 있는 거 막 건들면 굉장히 막 싫어하거든요. 뭐 그런 차이가, 잘 두는 사람은 자기가 놀려고 하는 지점에 딱 잘 놓는 걸 말하는 거고, 못 두는 사람은 논다고 논 게 옆에다 놔가지고 다 흐트러 논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바둑이나 장기를 잘 들고 못 들고의 차이는 수의 차이예요. 수. 몇 수를 보느냐, 앞에 수를 보느냐, 그거거든요. 이게 아주 고수일수록 몇 수를 미리 보는 거예요. 제 말이겠죠? 성경이 뭐 하게 하는 거냐? 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깊은 사람은 뭐가 보여요? 몇 단계 앞이 보여요. 마치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사. 기도하다가 뭐가 보이면, 구름 한 조각 구름 한 조각 보이는 걸로 뭘 봤어요? 비가 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더 놀라워져. 구름 한 적이 보이지 않을 때도 구름 한 적이 보일 거니까 아주, 그죠? 그분은 고수 중에 상고수지. 성경을 바로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세상이 보여. 성경이 세상이잖아요. 바둑판이 보이는 거야. 근데 뭐가 보인다? 앞수가 보여. 저 지도자가 저렇게 하네? 국회의원이 이런 법을 만드네? 그게 만들 때나 그렇게 지시할 때 금방 내게 도착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또 성령을 본다는 게 단순히 그냥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보여야 돼? 세상이 보여야 돼요. 경제가 보이고 정치가 보이고 사회가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누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도도하고 깨끗하고 나는 뭐 그렇게 하니까 나는 뭐 세상과 상관이 없어.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지 세상을 등지는 얘기는 절대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 본질 기초 이걸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단지 성경 박사 성경을 글자를 많이 아는 내용을 많이 아는 그런 얘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사람의 세계가 보인다. 그걸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뭐가 보여요? 사람의 세계가 보여요. 그러면 수를 남들보다 훨씬 앞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우리 세대에는 그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왜? 농업사회가 주로였잖아요. 그에다가 발달해가지고 이제 산업사회, 공장 가서 일하고, 이게 간단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아이들 시대는 뭐예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런 실제 편 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다, 그죠? 보이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뭐를 읽는 거다?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은 여러 수를 앞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좁은 시야에서 보면 이제 인간 육의 관점에서 영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지. 근데 넓은 관점, 영의 관점에서 보면 육의 세계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죽옷을 해입힘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가지 방식은 하나는 풍성하게 하는 방식 또 하나는 아주 빈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신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건 아무리 가져봐야 소용이 없는 거였구나. 그죠? 이게 없다고 해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가죽옷을 해입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디 관심을 가게 된다. 영의 세계. 본인들은 그걸 영이라고 모르는 거야. 정신세계라고 말할 뿐이죠. 그죠? 육은 이제 해결됐으니까, 배고픈 건 해결됐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슨 욕구가 나와요? 영의 욕구가 나온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가죽옷을 해입힌 시점이 21절이니까, 21절 이후는 이 사람들은 뭐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지만, 뭐가 해결된 사람들이다? 육이 해결된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22절에 이제 등장을 하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거 보세요. 선악을 아는 건 언제부터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죠. 물론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느냐? 알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초적인 기본적인 선과 악은 안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즉 이거 먹으면 너한테 좋다 나쁘다. 나쁘다고 얘기했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그 말을 들을 때 좋고 나쁨을 안다는 뜻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좋다. 이거 먹으면 좋다. 이거 먹으면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은 모순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의미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선과 악은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누구다?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네가 틀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미 선악을 누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부터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할까? 이게 뭔 얘기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선과 악을 기초적인 것만 알았다가 더욱 이제 깊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자기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자기가 주인 됐으니까 판단의 기준을 뭘로 한다? 육으로 하는 거죠. 보이는 걸로 하고 결국은 자기가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 말 이해되겠죠? 우리는 선과 악을 보더라도 기준을 얻어 세우려고 자꾸 애를 써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냐? 우린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기준을 육이요, 보이는 거요, 사람이요,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을 기준해서 뭐 한다? 평가하고 정죄하고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을 해입힘으로써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가죽옷을 해입기 전에는 어디에 관심을 안 가졌을까? 거꾸로 말할게. 어디에 관심이 많았을까? 육이죠. 그럼 어디에 관심이 없었을까? 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가죽옷을 해입힌 후에 22절에 와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우리처럼 저놈도 뭘 한다? 선악을 판단한다. 누가? 육을 기준에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사람을 기준에 평가하는 거야. 누가 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듯이. 근데 이걸 왜 지금 와서 이 하나님이 이걸 시비를 걸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그가 뭐 한다?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먹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 저도 그게 마태복음의 누구와 누구야? 개와 돼지야. 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근데 22절에 와서 왜 영에 관심을 가질까? 육의 만족이 됐단 말이야. 아니, 육의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요, 딴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옛날 우리 어른들 하도 너무 바쁘게 살면 화장실에 다녀와가지고 뭐 할 시간도 없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했으니 뭐나 바쁜 산업사회 그냥 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육이 전부니까 영엔 관심 없어. 아니 영에 관심 이론적으로는 들 수 있는데 아예 관심이 왜? 지금 당장 세 끼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 애들 밥 먹이는 게 중요하고 제 말이 집에 연탄 드리고선 우리 어머님처럼 한겨울에 연탄 200장하고 그저 쌀 한 가마하고 그다음에 김장 100포기 하면 야 운서봐 올 겨울은 이제 걱정 없다. 근데 잊어먹지도 않아요. 연탄 200장하고 쌀 한 가마하고 저거 쌀 있잖아요. 가마니 쌀 마루에 가마니 쌀 하나가 들어와 있고 광에 연탄 200장 더 넣고 김장 100포기 하면 은서가 올겨울은 이제 걱정 없다. 100포기, 150포기 이렇게 해서 100포기는 거의 안 했고 한 150포기 막 이렇게 도람강에다가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면 올겨울 지났다 그런 것처럼 육이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돼? 에이 오늘 나 쉬고 싶어. 왜? 육에 이제 별로 그전은 시켜만 주십시오. 발고 나지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미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인간사를 이걸 모르고 간과하고 저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대 전혀 엉뚱한 쪽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때 와서 생명나무 걱정을 할까?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언제부터 생명나무를 관리했어야 돼? 7절에 따먹었으면 8절부터 관리를 해야 되잖아. 8절부터 생명나무를 지켜야지.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안 먹는다, 진짜야.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와서 이들이 가죽옷을 해 입히니까 육이 따뜻해. 육이 배불러. 아, 육이 아니고? 그럼 뭐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육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 외의 것에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영이죠. 정신세계. 그래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바람 피고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중독되고. 제 말이 되나요? 이게 당연한 거야. 먹고 살 때는요, 바람 필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럴 그 여유도 없고 우스갯소리를 하면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어. 육을 기준해서 사는 사람이 생명을 따먹고 영원히 살면 누가 문제가 돼? 하나님의 계획이 망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영의 관심을 가질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거다. 자, 그런 다음에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시고, 그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육을 기준해서 사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게 완전한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장소에는 누가 살아야 돼? 완전한 사람이 살아야 돼. 그럼 완전한 사람이란 누구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게 천국이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장소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서 뭘 하게 하느냐? 근본된 토지, 자기 부인하게 하는 거야. 그죠? 이 참 중요해요. 아, 이게 그죠? 맞아. 쉽게 말하면 본질을 파헤치게 하는,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지.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내가 뭐 결혼이 뭐 어떻게 돼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뭐가? 가죽옷을 해 입혔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다? 아, 내가 왜 배부른데 공허하지? 부자 청년 솔로몬 보여주는 거야. 왜 내가 살만한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이 정도면 됐는데 왜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지? 내는 왜 마음에 늘 불안하고 이렇지? 왜 잠을 이루지 못하지?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자는 거야. 뭐야 도대체? 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 24절에, 그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23절, 24절에 호칭의 변화를 한번 좀 보세요. 자, 지금 22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 가죽옷을 해 입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죠? 말씀하실 때 누가 말씀하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쫓아내보내시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 누가? 여호와가.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에게 벌을 주고 망가뜨리고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여호와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주죠. 하나님 입장에선 에덴 동산에 쫓아내야 돼요. 왜? 완전한 땅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그죠? 뭐 거들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은 생명나무를 표면적으로는 따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밭에 근본된 밭을 갈아엎은 사람은 이게 보여요. 그렇죠? 정신세계에서 정신에 이제
육체의 배부름이 인해서 정신적 문제에 빠질 때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가 막 이제 상상 못할 정도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세계가 상상 못할 일이 막 벌어지고 있죠. 지금 뭐 남의 집 우리 집 얘기할 것도 없어. 나라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상상 못, 이런 세상을 제가 저의 입장에서 볼 땐 제가 살아본 세상에선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에 박정희 그 시대에 이제 그런 문제, 전두환 시절 그런 문제라고 해도 그게 잠시였고 본질적인 게 다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김영삼 그 IMF 터지는 것부터 해서 그건 다 잠시 한 부분의 문제였지 일시적인 문제였지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전체적인 게 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다 여기저기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게 지금 뭐 이미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부분적인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를 다 보여준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다.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그죠 무슨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다. 예방책, 처방책이 아니 병이 들어서 그걸 고쳐주는 처방책이 아니라 미리 병이 들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예방책이다. 물론 처방책도 당연히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안점을 보는 이유는 뭐다? 예방을 위해서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건 절대 원리야.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사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만이 그것을 더 정확히, 더 멀리, 더 앞을 내다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말하면 보세요. 25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것은 여호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24절에 가선 다시 또 엘로힘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뭐야? 아주 그냥 얄짤없어. 봐주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내쫓아버리고 생명과를 못 먹게 한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가 2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면성을 다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부모가 엄마가 아이에게 냉정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얘기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으라는 말이구나. 근데 먹는데 사랑으로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자식이 먹기 좋게 딱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뭘 없애면 돼? 화영검을 없애면 되죠. 그죠? 근데 화영검을 잊게 했단 말이야. 그 뭐다? 엘로힘이다. 네가 먹어야 되는데 대가를 희생을 치러야 돼. 자기 부인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 전체가 이미 뭐다?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어하는 내지는 관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때로는 그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로힘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없다. 일방적이요 강제적이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신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히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방편으로 쓰신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 들어와 보면 중간중간 뭐가 없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없다.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엘로힘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게 하실 때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 결국은 그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전략이다. 얘기 되겠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